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 날씨 대단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참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예배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우리는 매일 물 속에 걸어가는 듯 습하고 더운 날씨가 연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좀 피난처를 찾으려고 눈을 돌렸는데 피난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이 예배당 아닙니까? 이곳이 에어컨 때문에 시원해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배당에서 참된 쉼과 위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같은 새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들, 보고 또 봐도 반갑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과 말투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채팅창에 축복의 인사 남기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다시 보게 되어 더 반갑고 더 감사하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보고 또 보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인사합니다. 천국에서도 봅시다. 아멘, 아멘. 다시 본다는 것, 우리가 다시 본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봄을 기뻐하는 종교예요. 다시 본다, 다시 봄을 기뻐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입니다.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은요,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다시 볼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재 삶의 고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시 보게 될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삶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꾸준히 다시 보게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심할 때나 바쁠 때에도 친구는 늘 나와 함께 합니다.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삶이 분주해서 친구를 잘 볼 수 없어도 보이진 않지만 함께 걷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응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서로 고마워하는 관계가 바로 친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묵상할 이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에게는 친구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참된 친구 한 명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의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시야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이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을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이러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곧장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다 떨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다 엄마에게 읊어줍니다.
친구가 어떻게 했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고, 숙제는 어떻게 했고, 시험은 어떻게 받고, 끊이지 않게 수다를 떱니다. 정신없이 제자되는 아이는 엄마는 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큰 자녀의 모습을 보면 엄마의 마음은 참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리 말이 이렇게 많던 아이가 입에 지퍼가 채워집니다. 말 한마디를 안 해요. 학교에 다녀왔는데 궁금하잖아요, 엄마는요. 말하고 싶어도 안 해요. 집에 있는데 말할 내용이 있으면 뭘로 합니까? 문자로 해요, 문자로. 옛날이 그리워서 엄마는 조심스레 학교는 어떻니? 친구는 잘 사귀고 있니? 라고 말해도 퉁명스럽게 네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부모에게는 입을 딱 닫는데 누구에게는 입을 확 엽니까? 친구에게는 입을 확, 옛날에 수다쟁이가 됩니다. 몇 시간씩 방 안에 전화 통화를 하고요. 카톡은요, 밤새도록 카톡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에 눈에 팔려 가족 행사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일은 잊어버려도 친구 생일은 절고 잊지 않습니다. 최소한 의무만 하고 명절에 용돈 받으며 손살같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친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뒷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가는 과정, 사회성을 넓히는 과정, 조율하는 과정,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민감하고 까칠한 이 사춘기 시절에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는 참 다행인 거예요. 그 아이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아이는 그렇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없는 아이가 정말 위험한 아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자. 이후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도우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홀로 나가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은 친구가 좋지 않은 길로 빠집니다. 마침내 죽음의 길까지 빠지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한 친구의 죽음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의 죽음으로, 한 친구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있고 영원히 있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 친구 되십니다. 사실 주님과 내가 친구 된 것은 나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피조물 된 내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근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하십니다. 친구의 자세, 떠올리는 영상되는 자세 있습니까? 어깨동무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종된 존재인데 예수님이 먼저 내 어깨에 손을 얹혀주셔서 너는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친구는요,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속마음까지 다 오픈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해도 친구에게는 다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는 친구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림받고 손가락질 해도 주님만은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눈물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내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비밀을 얻는 사이, 그것이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좋은 비유로 우리 친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서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아멘. 어떤 친구가 밤중에 식구들이 다 자는 밤중에 급하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 3개를 구워줘. 근데 지금이 몇 시입니까? 밤중에, 밤 늦은 시간에 식구들이 다 자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 밤중에 빵을 달라고 하는가 물어봤더니 이유는 손님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 지방 멀리서 우리 집에 손님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친구 너에게 왔어. 빵을 좀 구워줘.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친구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야 친구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밤중 아니야? 우리 식구들 다 자는데 경우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내일 와 라고 돌려보냈는가? 아니면 그 요청에 들어주겠는가?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도 간청하며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는데, 그와 나는 무슨 사이입니까? 친구 사이잖아요. 친구가 밤중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데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 참 무례하지 않습니까? 무례합니다. 근데 이 무례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똑똑똑똑 급할 때마다. 이미 잠든 친구 집에 가서 아무 때나 문 드리려는 이 무례 없는 친구처럼 나도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늘 달라고만 하는 친구가 바로 무례한 친구 저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라고 간청하니 그 친구는 또 한밤중에 일어나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 간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일어나 빵을 다 내어 주십니다. 누구입니까? 내 친구 되시는 예수. 제가 성경을 통해 우리 친구를 3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친구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존경하고 서로를 따르는 사람. 마음으로 존경하고 서로를 따르는 사람이 친구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둘은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쟁자예요. 왕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였습니다. 사울인 아들인 요나단은요,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무엇보다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아버지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적수였습니다.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윗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비추어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외쳤던 그 마음이 요나단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무찔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였구나.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혈육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다윗을 응원하고 보호하며 다윗의 길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목숨 같이 아꼈다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 친구, 생명을 나누는 친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누군가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그 눈은 참 가치 있는 눈,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친구는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입니다. 누가요? 친구는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이가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단지 밥 먹는 사이가 아니에요. 단지 심심해서 노는 사이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가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보시면 렘블란트의 작품인데요, 1642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이별하는,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요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모든 길을 열어주면서 이제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푹 안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서 있는 자, 안아주는 자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니라 라고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하고 다윗을 생명을 지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자주 만나서 밥 먹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자주 만나서 나라 걱정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기도 모임 갖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마음 한켠에 따뜻한 그 사람이 간직하는 사람, 그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있는 친구 한 사람 있습니까?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구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늘 긍휼함을 가지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요, 상대방의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등을 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에 서서 뒤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관계가 바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친구 나사로의 아픔, 죽음에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마침내 나사로는요, 친구의 덕을 봅니다. 친구의 덕을 보여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친구의 덕이죠. 친구 잘 만난 덕을 봅니다. 누가요? 나사로가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덕분에, 친구이신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잖아요. 행복입니다. 친구 덕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친구의 덕을 늘 보고 있어요. 우리도요. 나사로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 친구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함께 걷고 계시고, 보이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 은혜잖아요. 덮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반전,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자기 목숨까지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친구요. 반전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사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친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친구의 큰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한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되면 그 친구에게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왔습니다. 이 반전의 마지막 핵심, 이제 마침표를 찌는데요, 그 명령이 도대체 예수님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예수님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곧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친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그리고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세상에 나가 좋은 친구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라. 예수님 말씀, 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뭐가 된다? 예수님과 나는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뭐까지 내어주신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용서합시다.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합시다. 그 사랑을 해내는 동안에, 아니 원수까지 용서하려고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한, 아니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그거.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나와 주님이 친구이니까,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철저히 그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삽시다.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 삽시다. 모든 이들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로 삽시다. 부단히 노력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있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친구가 되는 우리 남성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